다 함께 시편 23편 고백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 331장입니다. 찬송 3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비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9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에게 피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를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고한 자가 되어 회개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보내고 한간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 원치 않은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네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가시면은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바울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바울을 향해서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중상모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방문하는 목적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헌금을 갈취하고 재물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바울을 중상모략했던 것입니다. 이때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내가 3차로 너희들에게 가려고 하는 목적은 내가 구하는 건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니라. 너희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들이 신앙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죄성들을 극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의 후반절의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 말 속에는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정으로 바울의 심정을 알고 바울을 인정하고 존중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부모의 심정으로 대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녀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한 부모의 심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물질을 쓰는 것도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정이 누구의 심정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이죠. 부모님은 자녀들을 향해서 자신의 물질을 쓸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바칠 용의가 있는 존재가 부모님인 것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어찌 보면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자녀를 길러보니까 그런 심정을 조금씩은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처음으로 수술을 해봤습니다. 뭐 큰 수술은 아니었고 간단한 수술이었지만은 수술 이후에 한 2, 3일 정도를 이제 병원에서 수술이 회복되면서 몸에 통증이 와서 그 아픔이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픔을 하소연할 때 그때 옆에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딱 그 하소연하는 그 아픔의 소리를 듣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은 너를 위해서 대신 아파주고 싶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뭔가 뭉클한 마음이 딱 들면서 이런 어머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던 그 순간이 아직도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3차 방문을 하면서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에 보면 동일하게 반복되는 동사가 있는데 두려워한다는 동사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처럼 자녀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무엇을 합니까?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무질서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불신앙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정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불신앙적인 모습을 다 극복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바울은 21절 말씀에서도 전에 죄를 지은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께 진정으로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염려하고 있는 심정, 그 심정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책망을 받지 않을까 염려를 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을 일치시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책망받는 모습을 마치 자신이 채찍질을 받는 것과 같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서 근심할까라는 이제 말씀이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슬피 울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심정은 어떤 심정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울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일부분 표현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약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시온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우리가 제약과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그 사랑을 망각하고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